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61쪽에 있습니다. 네, 큰순 맑은 샘은 월요일 본문이죠. 저희가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도님들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있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를 믿어주며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으로도 참으로 힘이 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기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게 참으로 사랑을 받았던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바로 욥입니다. 그 유명한 욥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아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요 1장과 또 2장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 말은요, 더없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여 인격과 품성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성경은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이 좀 그시기하지만 들어보셔요. There is no one like him.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On the earth.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는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표현. 그 말은 뭐예요? 욥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욥과 같은 자를 이 지구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욥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마음에 충만하게 합한 자가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인격에게도 어땠어요? 사람들에게도 충만하게 인정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욥을 사랑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꼭 뭐가 있어요?
방해꾼이 끼잖아요. 그죠? 예, 바로 오늘 이 사랑의 방해꾼이 끈데 그게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 빛이 밝으면 어둠이 더 깊게 느껴진단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깊은 만큼 아픔도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의롭던 욥에게 찾아온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들은 그래서 욥을 더 비참한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처참하다 못해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고대 족장 시대 우스 지방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울부짖는 자, 또 박해받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의 인생이 드러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울부짖는 자, 박해받는 자, 회개하는 자, 그게 바로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만으로도 욥의 인생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요, 더없이 순전하였고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하였다고 얘기를 했죠. 또 인격과 품성으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7에 딸 3을 둔 완전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가족은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여나 그들이 죄를 짓진 않았을까 하여 그들을 불러서 부지부식간에 죄를 짓지 않았는지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자가 바로 욥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경건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욥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훈련이 된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요, 또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셀 수 없이 많아 그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욥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동방에서 선택받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던 누굴 만났어요?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자신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 있는 것을 알게 됐던 것처럼 성경은 욥 또한 동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욥의 인생이 한순간 사탄의 고발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그 자신의 재산과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뺏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욥의 의로움을 의심하던 사탄은요, 그렇게 욥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치게 됩니다. 그것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의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들고, 또 심지어 자녀들이 있는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자녀들을 일순간 잃어버리는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에 빠질 때 성도는 그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다 비슷해 보여요.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훈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그 믿음이 비슷해 보이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본능이 먼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욥이 그의 자녀들을 잃고 그가 평생 이루었던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며 그 슬픔을 표현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뭔가 사단이 그 계획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그 분노를 좀 더 표현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이 기막힌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예배하고 찬송하며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의 고백처럼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것이 자신의 본연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태어나면서 몸에 다이아를 들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 태어날 때 뭐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 알몸 하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의 소유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축복과 그 부함과 자녀의 다복함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그는 슬픔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사단의 두 번째 고발을 담고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발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본성대로 해요, 그죠?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해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쓰기를 바라는 꾀를 낸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하시면서 너 찬찬히 봤니? 너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하며 나를 경외하고 있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내게 귀한 자인지 너 찬찬히 봤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사단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단의 고발은 이래요. 재산은 언제고 다시 모을 수 있잖아요. 재산은 언제든 다시 모을 수 있잖아요. 자녀는 또 언제든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몸의 건강을 빼앗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그 말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소유물이 없는 욥은 이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단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욥에게 병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났대요? 종기가 났대요. 발바닥부터 났다는 얘기 뭐예요? 정수리까지. 몸의 어느 곳 하나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 질병이 그 몸을 완전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심지어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뭐예요? 성문 밖에 뭘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쓰레기 하치장인 거예요. 재를 버리는 그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을 사는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둥병자처럼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그 몸에 종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으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가려움에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었다라고, 손으로도 할 수 없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그냥 빡빡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한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너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너의 입술로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가 고백했던 말은 뭐예요?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그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는 고난이 보이지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다리려는 이의 욥의 모습은, 이런 욥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라는 것이죠. 욥이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잘 믿다가 혹시 나 세뇌당한 거 아닌가? 이런 참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세뇌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탁월한 것 같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똑한 자나 우둔한 자나,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너무나 생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다름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내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주실 때는 나 하나님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한다든지, 남편도 어때요? 나한테 잘해줄 때는 뭐야? 우리 허니 내 남편 하다가도 조금만 못해주면 뭐예요? 내가 저 원수랑 왜 사나? 하나님이 한낱 부족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성공만 있을 거야, 실패는 없을 거야, 실패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처럼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과 또 그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요. 하지만 사실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깊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기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물질의 소유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이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욥은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스스로 그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답을 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죠? 이러면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고난을 마주하는 그의 마음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친구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던가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뭐예요? 혼란만 줬잖아요. 내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묻는 것이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나는 욥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여 볼 때 도리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길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이게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답을 결정하고, 심지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만 원망하는 경우가 나에게 많지 않았던가. 저 또한 그렇게 제 고집으로 인생을, 이 고난을 해결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일부러 부인한 적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됐지만요, 이 목회자까지 끌려오기까지요, 하나님한테 1000대는 더 맞았을 거예요. 1000대는 더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또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선택일지라도 결국은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사단과 이 욥의 아내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혹시 내가 말로 죄를 짓고 살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구와 셀 공동체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의로운 욥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뭐하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았잖아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쉽게 판단하는 말을 한다면 그러한 삶을 또 살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언어는 생명을 모하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라고 말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 가운데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의 언어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뭐예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옆에 있는 이 동산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많이 갔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애들이 한 산을 한 2개쯤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입에서 막 이렇게 막 입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냐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뭐 옆에 있는 애들 건들지 마, 나 진짜 힘들어 막 이러고 누가 여기 오자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60%. 60%의 아이들이 제일 먼저 그 반응을 나타내요. 그러다가 한 산을 2개 넘고 3개째 갈 때쯤 되면 이제 30%의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나머지 그 뭐예요? 아까 60%의 애들 계속 화내고 있어요. 화만 내고 있어요. 30%는 말을 안 해요. 자기 보호 모드에 들어갔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괜찮니? 자, 힘 좀 내자. 난 더 이상 주위에 있는 것들에 신경 쓰기 싫어. 자기 자신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자신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 딱 10%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10%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야, 가자, 힘내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옆에 힘든 친구들을 케어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짐을 들어주면서 타인의 짐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훈련된 사람의 특징인 거죠.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욥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대화하면서 상대의 말에 본능적으로 react,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했지? 나도 기분 나쁘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지 않은 말의 특징이죠.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 근데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그 말에 뭐 하는 거예요? respond, 응답. 또 뭐야? to answer. 그 질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위해서 우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셀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왜 저렇게 말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응답하는 것이잖아요.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단하고 말로 내뱉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노력,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처음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하셨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이 종기와 질병으로 온몸이 썩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디까지라고 선을 그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로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자를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뭐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는 뭐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 하나님이 담당하시며 그러니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 고난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생명을 사탄은 건들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넘을 수 없는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홀려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욥이 인생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훈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난을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환경과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마주하게 됩니다. 이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 마음의 답답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욥기의 이야기는 그런 인생의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들은 한계와 헛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에게만 들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답을 이야기해 주시고 고난을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마주하는 상황들 속에서 아직도 내 생각과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모든 것은 결국 때에 맞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놀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멈추지 않는 이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저희가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